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그래프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정리된 2024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입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젊은 청년층, 이 30대 이하와 60대 이상 고령의 인구에서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졸혼을 하거나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어르신의 비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 이 30대 1인 가구 비율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값, 그리고 교육비, 먹고 사는 것, 생활비 부담이 커져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합니다. 고용 불안에 따른 청년 실업이 가정을 꾸릴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진 현상입니다. 이전과 달리 가정이라는 공동체보다는 이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일반화되었으며 혼자 사는 것, 그러니까 혼자 지내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결과입니다. 더욱이 배달 음식, 그리고 1인용 식품, 1인 여행 상품 등 혼자 살아도 옛날에는 엄청 불편했는데 지금은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사회 시스템이 갖춰진 그 요인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층 이 30대의 마음입니다. 이들은 단지 현실적 요인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심리적인 영향과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상처, 이 스트레스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이죠. 그들과의 감정 교류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그것까지 생각해야 하나, 나도 힘든데 라는 이 심리적인 한계 속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마음입니다. 가정을 이루어 서로 심하게 의존하거나 서로 통제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감정 노동, 타인의 시선에서 오는 피로와 사회적 비교 등 심리적 요인이 청년층 이 30대 1인 가구 비율을 높이는 주된 원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결핍에 따라 계속 혼자 머물기에 우울감, 그리고 무기력, 고립감이 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개인의 가치 중시,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심리이지만 이 또한 관계를 맺으며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1인 가구의 증가는 경제적인 빈곤과 사회적인 신뢰 감소, 공동체 붕괴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며 사회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계 맺기의 기본이 되는 이 가족의 문제 해결을 단순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 속 가정에 등장하는 인물들, 오늘은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이삭과 두 아들, 그리고 야곱과 그 아들들의 심리를 살펴보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 대해 어떠한 마음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는가를 함께 깨닫고 결단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사레입니다. 본토와 친척의 곁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으로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는 매우 도전적이고 독립적인 그러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매우 우유부단하고
자기 주장이 분명치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애굽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변변치 못하고 어리석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조카 롯에게도 먼저 거주할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하라고 했던 행동 역시 어떠한 비범한 결단처럼 보이지만 충돌하고 싶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의 내향적인 심리가 작용한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주체적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려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때문에 아내인 사라의 관계가 조금은 안 좋아집니다. 즉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이 아내인 사레와의 관계에서 확인되어집니다. 아내 사레가 여종 하갈과 동침해 아들을 낳으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없이 수동적으로 아내의 뜻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한 하갈을 내쫓으라고 하자 아무런 대꾸 없이 또 쫓아냅니다. 그렇다고 확실히 아내 사레 편에 서지도 못한 우유부단한 아브라함의 심리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낯선 곳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주 능동적이며 자기 주도적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처의 아들이고 사레는 후처의 딸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레에게 이 열등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후처의 딸인 사레가 본처의 아들인 아브라함과 결혼한 것도 숙명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 열등 콤플렉스를 보상받기 위한 심리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보상 심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에 걸맞는 대가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보상 심리라고 합니다. 그 보상이 제대로 긍정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나의 행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 삶의 질과 삶의 동기부여가 더욱 높아집니다. 반대로 내가 행동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 지수가 높아져 분노와 폭력,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을 마음대로 움직임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출생에 대한 열등 콤플렉스를 보상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는 주도적인 성격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열등 콤플렉스에 따른 불안을 남편을 통제함으로 해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우리 가정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무언가를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이루어냈으면 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불만족을 자녀들로 대신 만족하고자 하는 보상 심리입니다. 나처럼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두려움 속에 찾아온 불안이 자녀를 아주 심하게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통제에 따른 이 자녀를 보며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잘 양육하고 있구나 라며 대신 만족하는 것이죠. 정작 자녀들은 왜 하는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부모의 통제를 억지로 따르다가 자기만의 섬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신을 통제하려는 손길에서 벗어나려는 방어적인 행동입니다. 대표적으로 방문을 걸어 잠그는 한국 가정의 문법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물론 그 행동이 이 심리가 전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상당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인위적인 통제는 자기 불안을 해소할 수도 없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기며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맺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나이 90세에 이른 사례, 그녀는 스스로를 비우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남편 아브라함을 통제하면서까지 애써 보았지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례,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례의 가슴 아픈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과 12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장막 뒤에 숨은 사라의 이 자조적인 웃음은 보상 심리로 모든 것을 통제하며 만족하려 했던 그 시간들에 대한 허무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는 개의치 마시고 그냥 포기하시고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념에 빠진 아브라함, 그리고 애써 살아보았지만 허무함 속에 스스로를 비우게 된 사라, 그들의 무너진 마음이 여러분 회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로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라의 나이 90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람의 생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밤하늘의 무뼈를 쳐다보게 하시면서 이전에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상 심리의 만족이 아닙니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그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이 믿음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무너진 마음은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입니다. 영진하는 가정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는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가? 라고 물을 때 당당하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마찬가지로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어떠한 보상 심리, 내가 믿으면, 내가 예배하면, 내가 섬기면 이렇게 될 거야, 믿으면 이렇게 해 주시겠지 라는 이 보상 심리의 부수적인 마음이 나의 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비춰보길 원합니다. 바르고 원하기는 심리적인 보상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그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격 감사하여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삭과 두 아들 야곱과 그 아들들의 심리, 이 마음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젊은 시절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라 불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당시 나이 10대였던 건강한 이삭은 충분히 아버지에게 반항하여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묶인 채 순순히 제단 위에 누운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이삭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리브가를 신부로 맞아들이라는 그러한 뜻의 유업을 이어갑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순종적 모태 신앙 이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이삭의 행동은 그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었던 숨은 그림자, 숨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겁하게 맏아들 에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순종적 모태 신앙의 사람, 이삭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불순종하고 자유분방하고 싶은 마음을 맏아들 에서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이 장자권에 무관심했으며 심지어 그 장자권을 경시하여 동생 야곱이 끓인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음행한 자 같은 에서 그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망령된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가치를 모르는, 아니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자 형제를 향한 분노,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른 사람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기 잘못은 뒤로 한 채 장자권 축복을 받은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헷족 속의 딸들을 아내로 마음대로 맞이함으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케 했습니다. 이삭은 이러한 에서를 보고 근심하면서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순종적 모태신앙의 삶을 사는 동안 이삭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이 그림자가 에서를 통해 대리 만족되는 모습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통해 보상받고자 했던 마음은 에서에 대한, 그러니까 형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져 동생 야곱을 소외시켜 버립니다. 이는 이 야곱이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 리브가와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조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실한 기독교인임을 자부하지만 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자녀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넌 나처럼 신앙생활하면서 고생하지 마 라는 표현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난, 고생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이요 생명을 살리는 경이로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되어 어둠을 밝혀 빛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이런 경이로운 신앙생활을 뒤로하고 내 안에 있는 불만족을 자녀들을 통해 내가 대신 보상받으려 하는 건 아닌지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신앙생활 불편하지 않을 만큼 요 정도만 해도 괜찮아 라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들에게 대신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과 그 아들들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받지 못한 마음을 어머니에 대한 집착으로, 그리고 이후에는 아들 중에 요셉에 대한 집착으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요셉에 대한 집착은 다른 형제들의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요셉을 향한 형들의 폭력과 심지어 아우 요셉을 팔아버리게 하는 그런 악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심지어 이 르우벤과 유다는 성적 일탈 행동을 마음대로 일삼았으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야곱,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쳐야 했던 이 야곱의 마음, 이 마음이 회복된 것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붙잡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름이 뭐에서 뭐로 바뀌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그동안 야곱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이 사랑받지 못했던 불만족과 불만이 해소되어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야곱의 12 아들의 관계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들을 바라본 요셉의 용서와 화해로 회복되고 치유되었습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나도 잘 모르는 내 마음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내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보상 심리와 그리고 그림자, 불안과 집착,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대물림이 해소될 것입니다. 즉 가족 사이사이에 누가 계셔야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내 마음의 아픔을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이웃들을 바라볼 때 어그러진 관계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보상받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그러한 마음을 넘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 자녀를 다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로를 믿어주는 관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어주셨던 것처럼 나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그리고 영진의 하늘 가족 서로를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아픈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덮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보상심리, 불안, 분노, 집착, 폭력,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참 사랑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진의 하늘 가족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서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내 마음을 이루는 아내와 남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내와 남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그저 사랑하고 그저 품어주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존재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허락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